이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 구약 가운데 시편을 빼놓고는 가장 장수가 많이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또 묘사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아주 시와 노래로 아주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특히나 당시에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사복음서다, 또 이 예언서 가운데 가장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이다, 이 정도로 이사야서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월 달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많이 읽는 이유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를 보고, 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부패할 때 심판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신다 하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생하는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은 지금 저주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시키고 있는 중이다.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부패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멸절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제 됐다, 너희들의 그런 지극정성을 보니 내가 분노가 좀 가라앉는다,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란 말을 이사야서 51장에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떤 때냐면 시온의 분노의 잔을 다 마시면, 시온의 분노의 잔을 다 마시면, 시온이 하나님께서 시온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분노의 잔을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꺽꿀꺽을 다 마신 뒤에 용서하시겠다.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충분히 당한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선지자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시온의 분노의 잔을 마셔라, 다 마셔라.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이사야에게 예언하기를,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함.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와서 위로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 주었는데, 바로 세상의 군왕들처럼 너희가 꿈꾸었던 다윗왕 같은, 솔로몬 같은 힘 있는 군왕이 와서 너희들을 바벨론에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여호와의 종으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그가 하실 사역은, 그러면서 그 사역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있는 군왕으로 오셔가지고 보았지 너희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구 골 넣은 선수가 그 수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보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그냥 멋지게 구출해주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와서 펼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평강의 왕 예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강의 왕도 샤르 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사르라고 하는 말은 이 왕이라고 뜻인데, 이 왕이 보통 왕하고 다른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통치자, 그걸 사르라고 합니다. 보통 왕은 멜레크라고 하죠. 멜레크.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영을 부음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죠. 왜 그렇게 군왕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종으로서, 비천한 종으로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감당할 만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멸절이 내가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대신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는 그 왕의 위세보다도 큰 힘이 있는 군왕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700년 전에는 이사야가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모를 때,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4번이나 반복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지금 오늘 읽었던 52장도 있지만 이 49장부터 4번에 걸쳐서 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49장을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백성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걸 보면 누가 부르고 있는 찬송 같습니까? 이게 보면 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종이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죄에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그러한 종으로서 오는 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나를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는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복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이 종은,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을 태에서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나와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나타낼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로 오시냐면 바로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고 4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랴? 그 고대하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종이 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벌써 태어나지도 않은 700년 전에 벌써 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빛이어야 되는데 이방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 인류 만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세상 모든 만민들, 그들이 위해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지금 노래를 부른 것이죠. 지금 읽은 49장, 이것이 지금 두 번째 노래고, 그 앞에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첫 번째 노래죠. 아까 지금 부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부른 노래. 지금 이제 42장 처음 나온 노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노래를 부르는데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붙는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누가 붙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으신다. 하나님이 붙드는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제물을 받을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너무 기쁜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걸 보면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십자가에 설리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그에게 맡겼던 이방의 정의를 베풀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이 빛이 되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알리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노래하시고, 금방 읽었던 49장에서 두 번째 노래를 하는데 누가 노래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 노래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하면 테너가 파트가 한 파트,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한 파트 어우러져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노래해서 우리가 칸타타를 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4번 1절, 2절, 3절, 4절 하는데 1절은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2절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럼 3절은 누가 볼까요? 3절은 49장 50장에는 3절입니다. 50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이처럼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3절도 이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학자들의 혀.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학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명을 주어서 이제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서 그 복음을 듣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는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 합니까? 나를 붙드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내 뜻대로 다 되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독생자가 원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또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나의 육체를 위하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내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의 일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목표를, 나의 어떤 육체적인 삶에다 목표를 준다면 우리는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거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목표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놓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의 환경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내가 누구누구 내 집에 태어날 것을 내가 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시간에 어떤 재화와 어떠한 자녀를 가질 것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웃들을 본다면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여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처럼 봤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주름이 있고, 돈이 없어서 참 안 됐다고 우리가 동정할 것 같지만 거기에 또 풍성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참 힘없어 보이는 그 들의 꽃이 자세히 보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정원에 큰 꽃을 보고 부럽다 하지만 그 꽃도 갇혀 지내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서 준 빛과 바람을 통해서 마음껏 꽃을 피웠다가 때가 되면 조용하게 사그라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의학적인 기술로 어떻게 생명의 연장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80, 90이 되지만 수술을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지혜 있는 자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절정의 노래, 네 번째 노래가 오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노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노래는 내가 할 학자의 여호와, 네 번째가 오늘 52장의 노래인데, 52장 노래를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하고 시작하잖아요. 5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의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달려.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말은 빠방 하고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아 보아라, 내 종이 형통한다. 내 종이 형통한다. 받들어 높이 들릴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제물로서 그의 사업을 완수하고 이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높이 들리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정말 2000년이 지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축하하면서 그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쁘신 것이죠. 보라, 자라, 보라. 그냥 보라가 보라가 아니라 짜잔! 너무나 멋있어요. 원래 이 사악장이 멋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제가 지었던 9번 합창곡, 9번 9번째 교향곡, 그 마지막 합창에 그 마지막 모든 만물들이 합창하면서 하는 찬송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지었겠어요? 그건 베토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곡이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12월에 되면 모든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합창. 핸델의 메시아,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란 거죠. 바로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것 같은 바벨론, 그러나 페르시아에 망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렇게 엄청난 큰 제국이었지만 헬라 알렉산더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 헬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뭐 흔적도 없이 망해져 버리고 나라. 그 왕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렇게 군왕들은 높아졌다가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날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에 우리가 또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제자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라 내 종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중간에 이제 성가대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전파하던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함께 부른 거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찬송하시고 예수님이 찬송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함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그 모습, 멸시를 받고 강고를 겪은 그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 우리의 그 죄악, 우리의 허물, 그것을 이제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것을 담당하여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의 육체는 영원할 줄 알았지만 100년을 못 넘기는 육체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자기가 힘 있다고 자랑하는 날 평생 일만 하고, 그러나 오늘 5, 60을 넘기지 못하다가 은퇴를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지금 80까지 살면서 골골 20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다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여호와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간다면 바로 5배, 2배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지만 그 먼 땅에서 이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놀랐는데 대구에 그 동산병원에 헬렌 켈러가 와서 복음 전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헬렌 켈러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베토벤보다 더 나은 우리들입니다. 그가 저주받아 죽었다고 사람들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의 무덤은 강도들과 같이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 하나님께서 장사를 잘 지내서 그 다음날 마리아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의 죽음이 어떻게 강도의 죽음하고 같겠습니까? 그는 그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을 생각하신 분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억울한 죽음이다 그러지 않고 그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에 감탄하여서 자기는 이대로 그것을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다. 그가 질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이 땅에 보신 거죠. 보내신 거죠. 그렇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한마디로 우리 죄의 몸값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받은 뒤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의 많은 씨를 본다는 것이죠. 이 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그때에 많은 씨를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거라는 것이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던 그 일들이 그 뜻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이제 결론이 나오죠. 12절이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끝에 결론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이제 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밟을 수 있게 했는 이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단수 같지만 본어를 보면 이 존귀한 자들과 복수입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너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받고 한마디로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러한 그 것들을 다시 탈취해 와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 지내는 거죠. 천국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에 주신 말씀이 바로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자들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성과를 내었나이다. 그 성과가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천국의 나라가 풍성하여 졌나이다. 주여 기뻐하되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그 악한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몰라가지고 주인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명령 받자마자 나가서 큰 열매를 거뒀던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오늘날 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은 나의 의를 과시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커다란 피에타 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있는 그 피탄에 잠겨 있는 그 피에타 상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상이 대리석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이렇게 높여보면서 예수님이 고생하셨구나 그렇게만 보는데 그 피에타 상을 위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 들려드리는 그 존귀하게 희생제물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 이웃을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 저는 저렇게 복이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나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 뭘 나눈다고요?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